레위기 13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대머리에 시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를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오전 예배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에서는 진영 밖에서 사는 인생 글에서 그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눴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았던 이유가 46절 하반절에 보면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진영 밖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잡았고요. 이렇게 진영 밖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제목은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대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대머리, 또 이마대머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머리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대머리가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대머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대머리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생기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병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보고 이거 나병이다 라고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은 진영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진영 밖으로 내쫓아서 진영 밖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진영 안에 있으면 이 병을 계속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격리시켜가지고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있죠.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서는 우리 서영이가 와서 오래간만에 구원의 길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쉬워요? 할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찾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내 모습을 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지만은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이제 찬양할 때도 우리 오래간만에 서영이가 와서 찬양하니까 나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이제 찬양팀이 우리 교회 안에 구성이 됐거든요. 그 준서, 그 다음에 지원이, 맥면이, 민재, 우리 선구까지 이 5인방이 이제 딱 자기들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찬양팀 만들자 그래서 피아노, 드럼, 그 다음 리드싱어, 베이스. 근데 기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준서가 나보고 기타를 치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내가 기타 칠 때 있잖아요. 이야, 처음에 기타 칠 때 오래간만에 한 20년 만에 기타줄을 잡아봤으니까 그 코드를 딱 잡는 데 있잖아요. 기타줄이 너무 땡땡한 거야. 그래가지고 잡는 데 딱 잡았는데 이제 기타 이제 치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손이요, 이게 다 이게 옛날처럼 이제 굳은 살이 배기려고 이제 막 불쭉 생기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요즘 들어서 계속 내가 일부러 찬양을 할 때 잘은 못해도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 좀 많이 나대요. 그때 기타를 좀 제대로 잘 배워둘 걸. 그때도 이제 후루꾸로 배워놔가지고 미안한데 후루꾸 이렇게 얘기해서 대충 배워놔가지고 이 하이 코드가 나오면 잘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것 같아. 참 감사하지. 왜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도 목청을 놓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막 큰 소리로 막 찬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성대가 약하기 때문에 목이 확 간단 말이에요. 목이 가게 되면 설교에 지장이 있고, 오늘은 괜찮아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목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음을 치더라도 가급적이면 미 이상은 안 하려고. 오늘 보니까 미 이상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한번 고음을 한번 쳐봤어요. 근데 한번 지금 쳐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데요. 참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일날이니까, 수요예배니까, 금요기도회니까, 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예배 드렸었으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이 되면은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 저는 믿어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해. 아니죠? 의미를 알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드리는 것보다 난데, 어려움이 꼭 와야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일에 쓰임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분이요, 새벽기도 생전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새벽기도 이제 나오신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하고 나서 목사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업이 잘 되면 진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성도님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새벽마다 와가지고 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사업 막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막 여러 가지가 다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데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분인데도 새벽기도 예배 나오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업이 이제 너무 잘 되는 거야.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사업이 잘 됐어.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금요기도회부터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기도 안 나오고, 수요예배 안 나오고, 그래도 이제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날도 이제 꾸준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뭄에 콩나듯이 나왔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언젠가 또 문제 터질 텐데.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분 사업에 문제가 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어려움 딱 생기니까 또 이제 새벽기도 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부작 나가지고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명도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도 젊을 때 집안 배경도 있고 영적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가 확 왔는데 그게 정신 문제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조울증으로 왔는데 이게 상태가 조증일 때하고 울증일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울증일 때는 막 바닥을 기어가. 조증일 때는 막 하늘을 막 날아가. 근데 이제 약을 먹으면서 조증일 때는 좀 약간 다운시키고 울증일 때는 약간 올려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을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감정이 늘 이렇게 조절되도록 약을 먹는데 이게 어떨 때는 약이 통제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벌써 병원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지금 이거 조증이 이제 발현되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빨리 병원 가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약을 빨리 조절해서 약을 먹고 그 상태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진행되는 게 낫는데 만약에 괜찮을 거야. 이건 이겨놔야지. 그렇게 해서 시간 지나면요. 이게 나중에 조증을 딱 쳐버리면 하이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정말로 전 예배드리고 싶은데 더군다나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월요일 날 이제 몸 상태가 또 급격하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록칠 한번 해봐라. 복음편지 그 일과를 록칠 한번 해봐라. 그거 하면서 한번 기도하자. 근데 이제 여동생한테 전화했는데 여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오빠 빨리 병원 가자. 병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동생은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이제 보호자이기 때문에 여동생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가 입원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 병원에 가 있단 말이에요. 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온전하게 예배를 못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평상시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또 있어요. 물론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세 종류의 모습인데 저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잖아요. 그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하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다락방을 많이는 못 뛰어요. 왜냐하면 많이 안 열려있기 때문에 많이 못 뛰는데 문이 열린 데마다 가서 이제 다락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가서 메시지 하다 보면요. 똑같은 메시지 하는데 A그룹에서 메시지 할 때하고 B그룹에서 메시지 할 때가 다를 때가 있어요. 벌써요 A그룹에서 딱 메시지 할 때는 이 친구들이 벌써 마음을 열려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B그룹부터 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좀 지쳐있는데 여기 와 있는 애들 지쳐있어. 그 메시지를 딱 하면은 그 메시지를 하면서 그 현장을 뒤집어서 애들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쭉 전해주면은 졸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막 이렇게 힘있게 가야 되는데 애들 자체가 벌써 올 때부터 기대감으로 막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들으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벌써 딱 다운돼 가지고 쭉 깔아지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힘나는 겁니다. 제가 횡성에 가서 다락방 할 때 참 감사해. 왜냐하면 거기서 민재하고 이제 태근이하고 같이 이제 말씀 운동하다가 이제 한 집사님 만났거든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아직 등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참 순수하신 분이야. 말씀을 참 사모해. 그러니까 이분 딱 만나면요 굉장히 기뻐. 너무 기분이 좋아. 메시지 할 때마다 꼭 뭐라고 그럴까 스펀지가 막 물 빨아먹듯이 쭉쭉쭉 빨아먹으니까 내가 준비한 메시지보다 더 많은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서영이가 미연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참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언니 내가 있잖아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리액션이 좋아. 진짜? 야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반응을 보여주면 얘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이 나서 더 힘나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언니 나 있잖아 오늘 너무 좋았어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 어쩌라고 그러면 얘기하다가도 맥이 쭉 빠지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현장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저는요 광야길 가는 중에 이게 이제 광야길 가는데 거기 사막이거든요. 물이 별로 없어. 다 석회수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나병 환자가 되게 많아. 이때도 나병 환자가 참 많았었어요. 모세 시대 때도 나병 환자 많았었고 그 이후에도 많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그 촌에 나병 환자들만 따로 격리시켜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지역도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레위기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읽어보면요 나병 환자가 겪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에 대한 답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나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갑자기 머리가 대머리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이제 불구슬한 반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한테 보였더니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족들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신분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딱 판정되면 이제 가족들과 모든 친척들, 친구들 다 떠나가지고 저 광야에 혼자서 외롭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로 가게 되면 산속에서 생활하든지 아니면 땅을 파서 동굴에 생활하든지 어디든 간에 지가 혼자서 진짜 독고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 나병 환자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큰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오게 되면요, 거의 다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 속에서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요셉은요,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누명 쓰고 감옥 갔어.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진짜 애굽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오히려 내가 이 현장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면서 증거를 해야 되겠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한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왕이 들은 거예요. 뚜껑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어요. 막 시기심이 막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보다도 더 저 다윗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왕권이 그럼 결국은 내 아들한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럼 저 다윗한테 간다고? 그래서 싫어가지고요, 얼마나 다윗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어떻게 돼요?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군이니까. 밑에 수하 장수들도 있어. 생을 걸고 다윗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요, 사울랑 치면 돼. 그냥 자기가 그냥 왕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도망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망가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골리앗 때려 잡아 죽였잖아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골리앗 지역까지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블레셋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볼 때는 원수라. 자기의 장수 골리앗 죽였으니까 이 다윗이 원수야.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다윗이 꾀를 내가지고요, 미친 사람처럼 막 또라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안 죽이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자기는 사울왕을 안 죽이고 도망 다니면서 막 산으로 막 들로 막 굴로 막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게 있어요. 뭘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이고 자기는 도망 다닌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기름 부음 했던 것처럼 나중에 정말로 이스라엘 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주변 강대국들을 다 통일시켜버렸어.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무너지는데, 우리는 낙심하고 무너질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정말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뭘 하라고 했냐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래요.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 목을 따가지고 피를 우슬초에 바르라는 거예요. 우슬초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다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그 비둘기 이 목을 따가지고 피를 이제 뿌려가지고 그 피 묻은 우슬초를 그 환자 몸에다 7번 탁탁탁 칠하는 거예요. 7번은 또 완전수잖아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거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곡식을 빻아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래요.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름 바르래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요, 하나 앞에 서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아닙니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져.
더군다나 우슬초에다가 그것도 비둘기 목을 따가지고 2마리를 잡아서 1마리는 풀어주고 1마리는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라 그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죄와 이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건제 드리래요. 이 속건제는 의미가 있잖아요. 레위기를 계속 우리가 읽어나가는 중에 제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번제, 소제, 화제, 요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뭐 죄가 많단 말이에요. 화제는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요제는 흔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번제는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제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 제도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게 번제거든요. 예배 드리러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잖아요. 이게 이 소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드리고, 우리가 물건을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줬을 때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화목하게 될 때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속건제를 드리래.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그 역할을 이 지금 나병 때문에 못해가지고 지금 광야에 지금 격리돼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가정에도 내가 해야 할 못하고, 정말로 내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래서 손실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야. 이건 회개예요. 근데 회개를 하더라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올바른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무조건 뭐 콩나물 하나 훔쳐먹은 것도 회개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거,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데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이 안 맞춰져 있는 거, 이걸 정말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부분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틀린 거 회개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다락방을 떠난 사람들이 다락방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를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회개는요, 육신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괜히 서영이 지나가는데 툭 때렸어. 아, 기분 나빠. 목사님 왜 때려? 짜증나. 그럼 내가, 야, 서영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진짜 용서해달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야, 서영아, 미안해. 목사님, 내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오버액션 해가지고 쿵 때렸어. 미안해. 정말 내가 대신에 밥 사줄게. 미안해. 용서해줘. 그럼 되잖아요. 이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회개란 말은 죄에서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화살이.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빠졌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 하나님 자녀인데 시달리고 있어. 애굽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아니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복하긴 고사하고 완전히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있어. 그걸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누리고 하나님 영광 싹 가리고 있는 그거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몰라. 엉뚱한 거, 육신적인 거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기름 부음 받으라. 기름 받아라. 이거는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함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 나병 환자 같은 이런 일은 없지만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큰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엄청나게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주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증거 있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 지금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의 이 근본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상지대학교에서 우리 지원이 말고 또 경찰 법학과라고 있어요.
거기서 다른 한 친구를 또 만나고 있거든요. 이름이 현빈입니다. 현빈이. 박현빈. 근데 이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요. 얘가 어릴 때 교회를 갔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회를 그만뒀대. 그것도 예원교회예요. 그럼 너 왜 교회를 그만뒀니?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를 가니까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못 듣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럼 15살 때 교회 안 갔다 그러면 지금 21살이거든요. 거의 5년, 6년을 이제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이제 예원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의 그 손주가 마음에 딱 걸린 거야.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손주 만나가지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얘가 지금 전혀 예배가 안 된다고. 예배를 벌써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친구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요. 화요일날 우리 지교회 하는데 지교회 시간에 걔는 알바를 하러 가야 돼. 태권도 사범이기 때문에 저기 서원주에 있는 태권도 도장 가가지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가서 태권도 사범으로 애들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딱 수요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일날 이제 만나는 거야. 오늘 만났어요. 만나서 계속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딱 만나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했죠. 나는 여기 원주에 있는 목사님이다. 전화가 이렇게 오게 됐고 너하고 이렇게 연결되게 됐고 너랑 만나서 좋은 시간을 늘 가졌으면 좋겠다. 꼭 매주마다 만나자. 그렇게 얘기 딱 했는데 바로 이어서 2주 그냥 날아갔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첫 주 만나고 이제 2번째, 3번째 했죠. 오늘 복음편지 이거가 있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차분하게 얘기하라는데 얘가 복음편지 쭉 듣고 내가 한 정도 했거든요. 근데 애가 말씀을 알아들어. 근본이 지금 치유되는 중이에요. 이 아이의 영혼이 이제 죽었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사단의 이 존재를 알게 되고 자기가 원죄 가운데 빠졌었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있었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제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을 하나씩 이제 회복하면서 누리는 상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석 주 전에 만났는데요. 지금 매주마다 만나요. 이제는 펑크 안 내. 목사님 제가 계속 만날 겁니다. 야 현빈아 다음 주 만날 수 있겠냐? 시험 기간인데 혹시 너 시험에 부담되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요. 저 목사님 만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다 그랬거든. 시험 기간인데도 수예배 예전에 다 오고 막 그랬거든. 참 감사하지. 나 근데 성적이 좀 궁금해. 혹시 성적이 혹시 시들시들하지 않는지 아니면 비실비실한가? 진짜 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 방향, 계획을 다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나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될지,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한테 푸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션을 받는단 말이에요. 미션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미션이 없는 사람은요 아직 살아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데 응답을 확인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 때마다 나의 미션을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에는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산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평상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로 감사한 거구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구나. 요셉은 발견했어요. 다니엘도 발견했어요. 사도랑 메삭 아벳느고도 발견했어요. 바울도 발견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발견했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구나. 나는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구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알았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사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알았어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지 알았단 말이에요. 의사 누가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데오빌라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션이 여러분에게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미션.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미션이 없으면요,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보세요. 관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딱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 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사탄아 내들어 썩 물러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갔어. 변화산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가보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다가 확 변화된 모습으로 있지. 거기 엘리야도 있지. 모세도 있지.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나이다. 돈 10원도 없는 놈이, 세금도 못 내는 놈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변화산에 계속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내려가야 돼. 현장으로 내려가야 돼. 현장으로 딱 내려가 보니까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곱 말고 다른 제자들이 아니 입에 거품 물고 지금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간질병 하나 이 환자의 아들을, 아니 어떤 사람의 아들이 간질병으로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을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이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막 책망하셨거든요. 그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관심이 다 다른 데 있어. 누가 더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관심이 늘 육신적인데 세상적인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진짜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될까요? 성구야. 우리 어디에 관심 가지면 좋을까? 성구야. 말을 하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3가지 눈이 열리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땅이 지금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내주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진짜 우리가 복음의 눈이 선명하게 확 열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와 진짜 내가 사는 현장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다 죽어져가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정말로 다른 거 말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전도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마음 담고 관심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 자신을 망대로 세우는 시간이에요. 전도의 눈이 열려야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에게 증거 주세요. 내가 학업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 수업처럼요, 공부하다가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학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힘나는 거예요. 24시 기도 속에서 학업이 되어지면 신난단 말이에요.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에. 내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영적인 데 관심이 딱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데 있어야 돼요. 영적인 데.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육신적인 대화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근데 복음 안에서 늘 재해석해서 나 자신을 늘 점검해보고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지, 성구야?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딱 결단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런 사람 아닙니다. 꼭 어려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닙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나는 참된 감사 속에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결단 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근본이 치유되고 하나님 만나고 이 속에서 미션이 발견돼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는 3집중에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3집중 알죠? 아침, 낮, 밤. 아침에는 정말로 내가 하루 스케줄 전체를 두고 힘을 얻는 시간. 낮에는 만남과 사건과 일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밤에는 내가 하나님께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 이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번 또 도전해보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안 돼도 또 하는 거예요. 또 이거 5분씩 해도 괜찮아. 5분씩 계속 해보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힘을 얻도록 만들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단한 거. 나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 되겠다. 근데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미션이 내 삶에 성취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차피 나는 죽는 그날까지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 속에서 인도받겠습니다.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 한 번 하고 말고 한 번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왜 우리가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될 말씀을 언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이 하나 앞에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기에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을 증거하며 그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으로 온전히 우리들이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